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81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자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해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장례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웅장한 말씀으로 시작된 창세기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조금은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소년이 생각나십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피 끓는 청춘의 그러나 경건했던 한 젊은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극적인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두 글자가 강하게 각인됩니다. 바로 해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이 유언은 언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애굽은 요셉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것을 안겨준 땅입니다.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끝내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땅, 가족 모두가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은 땅, 부귀영화를 거머쥐게 만든 놀라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었죠. 저 같으면 이렇게 유언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땅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이 땅은 내가 총리로서 다스린 땅이고 내가 거머쥐었던 부귀영화가 적어도 20대, 30대까지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땅, 축복의 땅이다. 이 땅에서 우리 가문의 모든 부귀영화가 보장될 것이다.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요셉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나라.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덧붙이죠. 내 해골을 메고 이 땅을 떠날 때 같이 올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약속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처럼 보였지만은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증해 주신 땅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출장 왔는데 숙소가 너무 좋다고 거기 계속 살겠다고 눌러앉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7성급 호텔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출장 일 마치면 집에 가야죠. 누가 출장 가놓고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여기 숙소 호텔이 너무너무 좋아. 당신 빨리 기차 타고 일로 와. 오늘 여기서 같이 자자. 이러면 아내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아니죠, 한 10년 정도 됐네요. 지방에 있는 한 좀 큰 교회에서 우리로 치면 목자 목녀 연합 수련회를 개최를 했는데, 경주 보문단지에 호텔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방마다 목자 목녀님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저에게도 룸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틀 동안 강의를 하고 올라오는 일정이었는데, 내려가서 본부에 가니까 행정 목사님께서 저보고 방키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올라가서 방을 열었더니 세상에 저 혼자 갔거든요. 스위트 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위트 룸 잡았습니까? 스위트 룸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방이 2개고요. 화장실도 2개고요. 변기도 2개고요. 냉장고도 크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본부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혼자 와서 이렇게 큰 방, 좋은 방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탠다드 룸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호텔을 통째로 빌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자나 안 자나 똑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무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싸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제 아내에게 사진을 구석구석 찍어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 오늘 여기서 잠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한참 있다가 아내에게서 답이 왔는데 정신 차리세요. 집회에 집중하세요.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하면서 여기 너무 좋다고 KTX 타고 오면은 내일 집회 마치고 경주 한 바퀴 돌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출장 마치면 집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 형제,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 우리에게는 집이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부귀 영화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평생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도 같이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의 유골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에 가서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유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유언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믿음에서 나왔다고.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된 그 애굽 땅에서 정말 일련의 무리들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금과 은, 보석, 의복 등 온갖 재물이 가득합니다. 수백 년의 종살이 끝에 찾아온 해방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 장면에서 딱 한 사람에게 카메라를 멈춥니다. 먼저 12장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 사람들에게도 다 역사하셔서 광야를 버틸 수 있는 기나긴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다 챙기게 하셨어요. 금, 은부치, 의복 다 챙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손에 온갖 재산 목록들이 다 쥐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 무리들이 이렇게 대군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1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보십시오.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아니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요셉의 유골,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의 장례 방식의 결과물인 미이라 형태의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400년 전 요셉의 유언을, 조상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모세의 관심은 애굽의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후손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 앞에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가?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나는 모세처럼 요셉의 해골을 붙들고 길을 떠나고 있는가? 아니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성공과 애굽의 금은 보화에 눈이 팔려 있고 손은 움켜쥐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애굽 땅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인생은 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 좋은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좀 더 인생을, 세상을 살다가 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출장입니다. 출장 온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왕이면 좋은 침대에서 자면 더 좋고 좋은 음식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죠. 좀 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취해서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큰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장 왔잖아요. 출장 와서 호텔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숙소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출장 왔는데 출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 비용에 너무 신경 쓰고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돌아갈 집, 가서 만나게 될 가족들은 잊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향상교회의 대표 선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향상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참 많은 것을 손에 쥐어주려 하셨을 겁니다. 더 좋은 교육,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기회, 그 마음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끝까지 쥐어져야 할 것은 애굽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요셉의 해골이어야 합니다. 요셉의 해골.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원칙,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언장 작성되어 있는 분 계십니까? 작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이 아빠, 엄마의 평생 가르침은 이것이었어. 천국 가신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일 행복해 하실 거야. 그 메시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요셉의 유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요셉의 유골이 이장되어서 가나안 땅에 묻혔을까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유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도 끝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느보산에서 눈을 감았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골은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자신의 유언대로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해골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요셉의 해골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비전 정도가 아닙니다. 요셉의 해골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버림받으시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요셉처럼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으며 요셉처럼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해골을 무덤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해골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해골이 약속의 땅에 묻혔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완전한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난 뒤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요셉의 해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붙잡아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새 50장까지 다 마무리했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고 리마인더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의 첫 문을 연 창세기가 요셉의 해골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장례식, 어느 한 사람의 장례식으로 초라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장례식장이 부활의 새 생명의 천국 잔치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요셉의 해골,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환경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건강이 쇠약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손에 반드시 쥐어져 있어야 될 요셉의 해골,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무장해서 죽어가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 제자들을 만들어내면서 요셉의 해골을,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었고 실력이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지방의 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도 받았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잘 해나가던 중에 아이가 둘 있는데 둘째 아이가 중학교 되던 그 즈음에 교회에서 큰 시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오해를 받게 되고 성도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교회에서 사임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죠. 그런데 이 딸이, 둘째 딸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아빠가 교회에서 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사춘기 시절에 큰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둘째 자녀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 예배당은 갔지만은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자기가 참 어려움 중에 있는 아빠, 엄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내 인생에 성공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아빠, 엄마 위로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에 잠시 다른 지역으로 갔던 그 학교에서 내신 등급도 더 많이 까먹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대학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둘째가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고생 많지. 나 이제 서울 가. 나 이제 서울 가면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지금까지 아빠 엄마 때문에 나가준 거야.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고 서울 가면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의 얘기를 들었던 아빠, 엄마가 아주 당황해하면서 침묵이 흐르는 중에 갑자기 엄마가, 사모님이 통곡 오열을 하게 됩니다. 딸 앞에서 한참이나 통곡하면서 오열하던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고, 나는 네가 좋은 직장에 안 가도 괜찮고, 나는 네가 그저 평범하게 주목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근데 나는 네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존재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하고 이 엄마가 아이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엄마의 통곡과 반응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 위로해 주려고 이 고통 가운데 어렵게 작은 개척교회 목회를 이어가는 우리 아빠 위로해 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내가 인생에 성공해서 위로해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니 엄마가 이렇게 슬프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정말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네요 하고 얘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늦게 재회심을 하고 입교를 하고 그 입교 간증을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게 되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울면서 축복하면서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직 품 안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애굽의 금은 보화일까요? 요셉의 해골일까요?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붙어있는 요셉의 해골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